이제부터 우리 호세아서를 새벽 기도 시간에 읽어 나갑니다. 호세아는 모두 14장으로 되어 있는 글입니다. 호세아라고 하는 사람은 이 이스라엘 역사에서 글로 문자로 자기의 예언을 남긴 예언자들 중에서 유일하게 북이스라엘에서 예언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모든 예언 글로 문자로 이 예레미야나 같은 이런 이 예언자들이 글로 예언을 남긴 사람들은 거의 다 남쪽 유다에서 예언을 했습니다. 호세아는 유일하게 북쪽에서 예언한 사람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호세아가 활동했던 시절은 언제냐면 기원전 750년에서 722년까지, 그러니까 한 28년, 30년이 조금 못 되는 그 시절에 활동했던 예언자입니다. 기원전 722년이라고 하는 그 시기는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면서 믿음을 가지면서 이스라엘 역사를 생각할 때, 성경의 역사를 생각할 때 중요한 달이죠. 주전 722년 북사마리아가,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아시리아라고 하는 제국에 의해서 멸망당하는 해입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사라지던 때입니다. 국가가 멸망하기 바로 직전까지 호세아는 예언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한 나라가 멸망하기 바로 직전까지 그 시기에 얼마나 나라가 혼란했겠습니까? 오죽했으면 나라가 망했겠습니까? 혼란하고 어려웠던 시기에 이 호세아는 활동을 했습니다. 오늘 1장을 읽어보면서도 여러분들이 굉장히 혼동이 되는 그런 것들 느끼게 될 겁니다. 사실 오늘 호세아 1장 1절부터 11절을 읽으면서도 이 1장부터 우리는 조금 혼돈을 겪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랬다 저랬다 하는 뒤죽박죽이 되는 것 같은 느낌을 여러분들은 받지 않았습니까? 여기서 예를 들면 둘째 딸, 이제 두 번째 자식 딸을 낳는데 로루하마, 이거는 이제 불쌍히 여기지 않게 앞에 로자가 들어가면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루하마, 더 이상 내가 불쌍히 여기지, 자비를 베풀지 않겠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 곧바로 7절에는 내가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기겠다. 아니 6절에는 금방 로루하마, 이제 더 이상 나는 너희들 불쌍히 여기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또 7절에는 내가 유다 백성을 불쌍히 여기겠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또 9절에 와서 이제 또 다른 이제 아들을 하나 낳지 않습니까? 세 번째 자식이죠. 거기 이름은 뭐라고 그러냐면 로암미라고 얘기해요. 로암미. 로는 아니다 그랬잖아요. 그 암이라고 하는 건 이제 백성이라는 뜻이고, 이 마지막 끝에 이가 들어가는 거는 소유격으로서 나의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로암미, 나의 백성이 아니다, 이렇게 저주를 합니다. 근데 곧바로 10절에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과 바닷가에 모래같이 되어서 헤을 수도 없고, 그 다음에 쭉쭉 이르기를 10절 마지막에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내 아들이 아니라고 얘기했다가 내 백성이 아니었다가 9절에는 또 그곳에서 내가 너희들을 내 아들이라고 할 것이다. 이 1장을 읽으면서 여러분 이렇게 도대체 어느 장단에 춤을 맞춰서 춤을 춰야 되겠느냐, 그런 혼동을 겪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은 이렇게 읽어야 합니다. 이걸 읽으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질문을 갖는 거죠. 아니라고 그랬다가 또 그 바로 뒤에서는 불쌍히 여기겠다 그러고, 아니 내 백성이 아니라고 그랬다고 10년이 지나서 그런 것도 아니고 곧바로 그 다음 절에 내 백성이라 그럴 것이다. 그러니까 또 여기서 우리는 질문을 하는 거죠. 아니 왜 이렇게 왔다 갔다 하지? 어느 말이 맞는 거냐? 근데 이렇게 우리가 의문을 가지고 질문을 가지고 성경을 읽을 때 그 성경이 하나님이 어떤 음성을 나한테 들려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썼느냐, 이런 것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벌써 1장에서 우리가 한마디로 이야기할 수 있겠죠.
자꾸만 마음을 바꾸시는 하나님,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 하나님.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랬다 저랬다, 멸망시키겠다, 심판을 하시겠다 그러면서 곧바로 또 아니다, 너희를 구원하겠다, 너를 죽이겠다 그랬다가 금방 아니다, 너를 살리겠다, 왜 이렇게 왔다 갔다 마음을 바꾸시는 것일까? 그 이유는 오직 한 가지, 그 밑에는 우리를 향한 극진하신 사랑이 깔려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변할까요? 변하지 않을까요? 우리는 줄곧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다. 그런데 그런 또 다른 의미에서 변하지 않는 하나님이라고 하면 너무나 딱딱한 하나님이기에 무서운 하나님이 되고 맙니다. 그런데 호세아 1장에서는 이렇게 끊임없이 변하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 변함의 가장 큰 동기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오늘 호세아는 우리에게 소개를 합니다. 심판을 예언하면서도 백성들을 향한 끝없는 사랑에 대하여 말하고자 하는 것이 호세아 예언서의 목적입니다. 백성들이 형벌을 통하여 정화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다시 받아주겠다, 내가 너희들은 더 이상 나의 백성이 아니다 해놓고도 만일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온다면 다시 그래 너희들은 내 백성이다 라고 받아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오늘 호세아는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세아는 심판 속에 나타난 희망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끊임없이 선포합니다. 그런데 호세아는 이 같은 희망의 메시지를 선포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상징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그 상징이 자신의 생활 속 개인적인 삶의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의 모습을 호세아는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특히 자신의 결혼 생활과 가정 생활을 통하여 하나님의 모습이 어떠한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호세아를 1장부터 14장까지의 내용을 한번 구분해 보면 1장부터 3장은 이스라엘의 신실하지 않음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호세아 자신의 결혼 생활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요. 4장부터 14장까지는 신실하지 않는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하여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그 심판을 넘어서 끊임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이 4장부터 14장의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1장의 내용을 잠깐 살펴봅니다. 호세아 시대는 사회적으로 많은 혼란을 거듭하던 시대입니다. 예언자는 혼란의 시대를 배경으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혼란의 시대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은 이 혼란의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위기를 겪고 있는 우리들을 향한 구원의 말씀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호세아는 이상한 명령을 받게 됩니다. 음란한 여자와 결혼하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이 성경에 나올 때, 성경에 이 음란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올 때는 크게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죠. 물론 이제 성적으로 이제 문란한 것도 이제 음란한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많은 경우에는 하나님을 배반한 행위들을 음란하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음란하다라고 하는 것은 성적인 의미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배반하고 다른 종교를, 다른 신들을 섬겼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음란의 시대다. 오늘 여기서도 이제 이 음란한 행위라는 것은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나라를 상징하고 있다고도 봅니다. 물론 이제 이 호세아는 또 물자적으로 음란한 여자와 결혼하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근데 이해할 수 없는 명령입니다. 도대체 이렇게 해서 뭐하라, 어떻게 하라는 거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호세아는 음란한 사람과 결혼하는 명령을 통해서 음란한 우리들, 하나님을 떠나 있는 우리들을 끝까지 사랑하고 우리와 결혼하려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지만
우리를 향한 그 줄을 놓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우리에게 가까이 오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얘기하죠. 음란한 여인과 결혼해서 음란한 자식들을 낳아라. 바로 오늘 우리들의 시대를 상징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시대는 음란한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음란한 자식들을 계속해서 잉태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자신의 가정으로 우리와 결혼하려고 하시는 사랑으로 이끌어 주시는 분이심을 호세아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계속해서 배교를 합니다. 하나님을 떠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엉뚱한 것을 믿고 있는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우리들의 음란한 우리들에게 희망이 있다고 한다면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 끊임없이 배교하는 우리들을 놓지 않고 끌어들이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희망은 인간 자체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결혼하시기 위하여 음란하지만 그래도 우리를 끌어안으시는 그 하나님에게서 온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호세아 선지서를 통해서 다시 한번 굳게 느껴질 수 있을 것입니다. 호세아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지만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고멜이라고 하는 여인과 결혼하여 자녀를 낳게 됩니다. 이 호세아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이 고멜이라는 여자와 결혼하여 아이들을 낳게 되는 장면을 통하여 우리는 믿음이란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믿음은 이해를 넘어서서 자신의 삶을 맡기는 신뢰의 행위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사실 믿음이라는 것은 이해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물론 이렇다 저렇다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그러나 그 이해 안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이해를 넘어서서 신뢰하는 것입니다. 우리 많은 사람들은 믿음을 이해해야만 믿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우리 대부분의 신앙인들은 교리라고 하는 것에 매달려 있습니다. 1, 2, 3, 4, 5 뭐 몇 가지 교리들, 예를 들면 우리 장로교에 과격한 사람들은 5가지 장로교의 핵심적인 교리가 있습니다. 칼빈의 제자들이 나중에 이제 17세기에 이르러서 만들어낸 교리가 있습니다. 도르트라고 하는 그 회의에서 만들어낸 교리들이 있습니다. 장로교는 이런 거다 뭐 이렇게요. 칼빈이 만든 거는 아닙니다. 칼빈의 제자들이 칼빈의 생각들을 모아서 이렇게 만든 게 소위 이제 튤립 교리라고 5가지 교리입니다. 우리는 거기에 매여 있습니다. 그거를 이해하는 것이 신앙이다. 그런데 감리교나 침례교나 이 세계에는 장로교인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한국에만 장로교인이 많죠. 세계에 나가면은 장로교인은 소수 종파입니다. 뭐 미국에서도 그렇죠. 우리가 믿고 있는 이 5개 튤립 교리보다 이 교리를 다른 형태의 교리를 믿고 있는 기독교인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게 참 이상하죠. 우리는 장로교회만 있으니까 이것만이 최고라고 그러지만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은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 5개의 교리를 믿는 것이 신앙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렇습니다. 그 5개의 교리를 믿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만 갇혀 있는 게 신앙은 아닌 겁니다. 그거를 이해하고 그거를 받아들이는 것도 신앙이지만 그것을 넘어서서 그렇게 안 믿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동행하심을 믿고 그분의 사랑에 우리의 삶을 맡겨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더 큰 의미의 신앙입니다. 호세아는 하나님의 명령을 이해할 수는 없었습니다. 아마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교리를 뛰어넘었었을 수도 모릅니다.
그렇게 오늘 우리들의 말로 얘기하면요, 교리를 벗어난 이야기를 하나님이 해주셨는지 모릅니다. 근데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는 거기에만, 그 안에만 갇혀 있는 사람이니까. 그렇지만 그 호세아는 하나님을 믿기에 자기의 이해 영역을 넘어서는 것이었지만 하나님의 명령을 의지하고 그 명령에 따릅니다. 그것이 호세아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믿음의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가끔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분임을 믿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것, 그리고 용감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나아가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의미의 신앙임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자, 하나님의 그 사랑을 무조건적으로 신뢰하면서 나아갔던 호세아, 그 고멜과 결혼해서 세 자녀를 낳습니다. 이스라엘, 로루아마, 그리고 로암미. 이 모두 다 부정적인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로루아마, 로암미는 죄로 인한 결과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죄는 하나님이 심어놓은 것처럼 우리에게 결국은 죄악의 씨를 거두게 만들 것이다. 로루아마, 우리는 죄를 저짐으로써 하나님의 자비를 잃어버릴 것이다. 죄로 인해서 우리는 로암미,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리지 못할 것이다. 죄는 우리로 하여금 더 이상 이렇게 하나님 멸망하게 만들 것이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을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하는 참혹한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지속적으로 죄를 짓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저지른 죄는 매우 다양합니다. 우리는 삶의 모든 분야에서 다양한 죄를 저지르며 살아갑니다. 어느 누구도 죄로부터 자유롭다고 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다 이스라엘, 로암미의 이 죄의 결과들을 양산해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누가 하나님 앞에서 나는 의인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자비만을 구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제 호사의 선지자의 말들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의 자비만을 구하면서 주님 앞에 나오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로 인하여 결과를 맞이할 수밖에 없겠지만, 그래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겠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살려주실 것입니다. 결국 희망은 하나님에게서 오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인간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배교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사랑의 끈을 놓지 않고 있음을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호세아 1장에서 깨달아야 생각해야 할 말씀은 인간의 불신실함과 하나님의 신실하십니다. 우리는 신실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늘 신실하십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오늘 하루 묵상 가운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여전히 죄를 짓고 살아가는 어리석은 존재들임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죄와 약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오늘도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오직 우리를 향한 주님의 한없는 사랑과 자비와 은혜 덕분임을 압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금 죄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도록 도와주소서. 주님만이 나의 살 길이며 나의 구원이심을 고백하오니 주여 나와 함께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실천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나의 죄인된 모습을 살펴보고 하나님께 오늘 회개의 기도문을 작성해 보십시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드립시다.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